네, 할렐루야. 네, 은혜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한 그런 한 주 되셨길 바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둘이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과의 평화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공로를 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이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달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또 그 반가운 얼굴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힘과 수행과 노력으로 지켜가는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중요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고 믿는다 했는데 뭔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 질문의 수준들이 이렇잖아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질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은 거듭나셨습니까?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아볼로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굴라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설교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주로 전했던 것이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였을 겁니다. 오실 그분을 준비하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아마 희미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아주 확신 있고 분명하게 가르쳤던 거죠. 이들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제자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요한의 회개 침례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부활했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공적인 표현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공개적인 법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증해 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모든 실체화를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내적 확신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인침으로 말미암아 내적 확신이 주어집니다. 물론 내가 그 말씀을 믿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믿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이다, 예언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언과 예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떠한 특수한 기간 속에 나타난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그런 가시적인 그런 증거들, 방언, 환상, 예언,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면 이것도 언급을 했겠죠. 근데 서신서에서는 절대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의 보편적인 성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친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안주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꽝꽝꽝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소유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침으로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죠.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의심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들이 막 일어납니다. 생각납니다. 기억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우리 안에 크게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육신이, 죄의 아주 습관에 길들여진 이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의 깊은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 몸은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 내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탄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바뀝니다. 안타까운 그 내면의 그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시는 생각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고 나의 죄의 그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더 좋아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주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조금씩 그 말씀들이 깊어지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닿게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칼이나 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를 방치해 둘 수 없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주요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려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고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던 시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첫사랑일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심오했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배우고 싶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학교, 또 오후 예배, 또 밤늦도록 교제, 주일 하루를 다 교회에서 보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교제하며 찬양하며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천국이야.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정말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교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했던 교회, 바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었죠. 집중 교육, 집중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워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체에서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더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오직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흔적,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 고난당했던 그 모든 흔적,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 흔적,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그렇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세 번째로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내적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이에요? 12사람,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배울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그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복음 증거하는 일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참 뜨거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냥 참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목욕탕을 갈 때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조용히 때를 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때를 밀어줘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겠지, 내 생각이겠지, 한 번 그렇게 해요, 두 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때를 안 하던 짓을 하는, 때를 밀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때를 밀어주면 저도 때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때가 많아요.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때가 막 줄줄 나올,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좀 그 목욕탕 가는 일을 자제했습니다. 목욕탕 가는 일을 자제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참 영어를 못할 때였어요. 제 앞에 미국 사람이 탔어요.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영어를 못하는데 혹시라도 성령께서 이걸 또 하시면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마음속에서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영어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런데 옆에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영어를 못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만 전하면 또 영어가 나와요.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내 안에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부추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내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내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마술사들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주술책, 마술책,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모든 책들을,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우상이고 불태워버릴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도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 소수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이 어두운 사회를, 한국을, 미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았지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유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특징들, 성령의 인침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